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딱 한 절이니까 같이 공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단순한 한 절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방황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팔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 지역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언덕에 꽉 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그 언덕 위에 올라가자, 산 위라고 그랬죠. 올라가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온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른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죠. 지금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가셔서 다시 그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걸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예요. 이 세상 뉴스나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불안하고 각자 개인들은 저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 하여튼 저마다 아우성이죠. 각기 자기 목적과 소견대로 살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과 괴로움으로 다 신음합니다. 전 세계가 요즘 뭐예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한많은 인생도 있고 욕망의 끝자락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며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으려고 정말 그 썩는 것에 이 창고를 짓고 쌓아두려고 하는 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모두 헛된 것에 매달려 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땅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땅에 사는 우리 육신의 이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오는 세상 이야기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새 신앙인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보고 듣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행사에 나도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바라시냐,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 허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중심으로 살기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내 중심적인 소견과 생각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좀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거 할 테니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불변해요. 공의가 뭔지 알아야 돼,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고난의 길에 섰어요? 왜 우리가 고난의 길에 섰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리잖아요. 너희가 수고와 노고를 해야, 이 고통을 받아야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떠난 삶에 대한 우리의 여정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을 비춰, 이 고난의 길에 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참 안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세상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하신 뜻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우리가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생수의 불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생수의 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순환을 합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이 궁창 위와 궁창 아래 물을 나눴는데, 문제는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다시 바다로 내려가는데, 바다는 세상이죠. 그 세상 가운데 있어서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강하냐면, 물은 연약하고 부드럽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물이요,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물이 다 스며들어요. 그죠? 그리고 물이 지나가는 곳은 뭐가 살아요? 생명이 살아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활복을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금일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또 그러면서 또 너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복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복이, 그런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같이 팍복한 인생에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든 인생길에 사는 나에게 그런 게 무슨 내가 복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는 길도 모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안다고, 내가 선할 수 있다고, 내가 의로울 수 있다고 떠드는 자는 절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이 가난해, 내가 뭔가 텅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방향이 틀려요. 다 내 생각과 내 소견을 가지고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세상에 대해는 부유한 자에게는 천국 가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 삶으로 사는 육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아브라함이 반드시 돌아오게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근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가 이민원자라니까요.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이민원자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외국인이나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 사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돌아갈 곳, 다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기 지위를 버리고 떠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나라 처소.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버리고 다 집어던지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 대화 한번 해보세요. 교만의 극치를 이루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 지가 제일 잘났어요. 그리고 저기 뭐라 그러죠?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얘는 세상에서 종속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 즉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 신랑과 신부 관계, 그 다음에 그런 혼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완악하다는 건 우리가 어떤 막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묶여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런데도 알지 못하니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갈 때 뭐라고 거부하신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어디에요? 창세기 19장 얘기인데, 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지금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노라, 울부짖음 소리를 들었노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울부짖음이 합당한지 아니한지 내가 듣고자 하노라. 이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심판에 가는 그림을 전부 다 그려주는 건데, 자, 우리가요, 이게 뭐냐면 그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소리를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내가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울부짖음 소리인지 아닌지를 보러 간대요. 그
그걸 듣고자 한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울부짖음 소리가 내가 들었노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인생의 고통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요, 이게 가짜 고통 소리가 있고 진짜 고통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부르짖는 애통소리. 그들이 뭐예요? 다 병들고 막 이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전부 나왔죠? 단순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산에 뭐 이렇게 산상으로 왔다니까. 그 지금 성경 속에서 온 사방에서 세상 사람들 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그걸 단축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축해서. 이거요, 정말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살다 보면 오는 고통소리들이 너무 많죠.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참, 사람이 내 관계 문제에서는 고통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서로 다투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살게 되는가? 세상에는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병원도 세우고요.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고자 또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이런 고통의 삶을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글쎄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고통을 멈추려고 하는데 과연 인생 삶 가운데 해결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시황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불로장생해 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죽었어요. 고통 가운데 다 죽었어요. 두려움이, 진시황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던지 아세요? 천하를 다 하고도 왜? 누군가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런 관념 속에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이게요, 답이 없는 거죠. 인생의 눈물, 때론 서럽기도, 때론 원망스럽기도, 때론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고통 소리가 말씀하시는 애통함인가? 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고통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은 이런 후회스러운 애통 소리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애통은 아발이라고 해서 아벨이라고도 합니다.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형이 가인이 때려 죽였죠. 돌로 쳐 죽였죠. 그는 슬피 울며 애곡소리라는 거예요. 에벨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의 애곡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 내는 곡소리를 말합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해 내는 곡소리를 누가 내요? 우리가 내요? 절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애통해야 하라 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외침 소리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이도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소리를 외치는 소리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그 병이 왜 왔는지를 깨닫도록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으나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겨우 병이나 고치고. 그 지금 세례요한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들의 대만론의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들은요, 마카비 전쟁에서 이게 우리가 그 중간기라고 있어요. 신학의 중간기.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없던 시기라고 해서 선지자도 없고, 자, 그때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그 대망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준다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맨 병자나 고쳐주고 뭐 이런 일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난, 고아 뭐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다니니까 영국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오십시오. 이런 시골 곁들이 구석 정말 버려진 땅에서 해봐야 누가 알습니까? 여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보는 애통함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애통한 걸 보게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통이 울부짖는 소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 70명이 들어갑니다. 어디에요? 이 애굽에. 자, 이게 우리는 그냥 다 간다고 그냥 70명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10은 말씀입니다. 그 안식을 얻을 자가 애굽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요? 세상으로 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왜 갔어요? 말씀의 기근 때문에 갔어요. 기근이 왔으므로. 그게 말씀의 기근이 와서, 말씀의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400년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후손이 약속을 합니다.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는 너희 후손들은 후예들은 이방이 되게 되리라.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어떻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야다하는 거예요. 동키마다. 즉 예를 들어서 발견하고 네가 경험해야 될 것이라. 네 자손이 이방이 되기 위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단순한 괴롭힌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건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뒤에 왜 이방이 되게 되어야 하는가? 야곱의 가족 70명의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안식을 얻은 자들이 들어갔어요. 얻은 자들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자들이,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지금 나갔었는데 그들은 안식을 얻을 자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갔다는 세상 가운데 갔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야 되는데 그것을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뭘 하라고 하냐면 거기서 번성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 출애굽기 아니 보면은 그들이 막 숫자가 많은 번성하죠. 그래서 그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육체로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시고자 하는 영이 육체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식은 애굽에서 후손이 많아지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그들의 땅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집을 나간다고? 나가봐. 나가보는데 네가 기한이 있어. 왜냐하면 그 마치고 네가 깨달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하서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것을 또한 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고된 노동이 뭐예요? 막 그냥 노예 생활했다고?
그게 우리는 다 보이는 이 겉핥기식으로만 이 성경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아바드라 해서 경작하다는 거예요. 너의 근원된 땅을 갈라.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내쫓을 때 하신 얘기예요. 너희 근원된 땅을 갈아야 된다. 아바드 해야 된다. 경작해.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신용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소리, 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왜냐하면 신용하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냥 나를 뭐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죄인에서 죄의 결과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즉 마음을 경작하는 거, 마음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됐다는 건 뭐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겠다고 사단의 미혹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아바데라, 내 마음판을 갈라, 내 근원된 등을 깔아서 너희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걸 왜 그랬는가? 그 지금 이스라엘 역사, 그게 사람들이 계속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만 가르치는 게 노아의 홍수 때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못 알아먹고 다 단순히 하나님께 뭐 순종하면 살고 뭐 이렇게만 얘기해.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데 내 근원된 땅 마음밭을 가라 경작하여 어떤 결과는 신음소리와 고통만 뿐이라는 걸 알고 너희가 신음하는 거 고통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외침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울부짖을 소리가 애통하는 자인데 사람은요 뭘 억울해하는지 아세요? 내가 집을 샀는데 조금 이따 팔았으면 돈이 2억이 붙었는데 이것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뭐 이렇게 했다라면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다 그런 애통소리가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애통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자,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한 언약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자로서 내 안에는 사단이 묶여놓은 악한 것만 가진 죄인임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엘의 통곡소리가 있습니다. 라마의 통곡소리. 자기 후손에 대한 뭐냐면 애곡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애곡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통곡소리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애곡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곡소리를 들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실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구원하실 수를 주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그 언약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모세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단순히요 반석 위에 모세가 뭐 두 번 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말씀을 시험한 거예요.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 마음을 경작하라고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들에게. 한번 다시 깨달아봐. 그래서 율법을 주는데 그래도 그들은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은데 너희가 왜 이 땅에 고통과 힘을 내는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세상에 주는 풍요와 물질이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왜곡해서 부르려고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예전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하는 세대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오셔?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을 찾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애통소리, 이 애통소리가 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과거 같아요. 정말 울며 불며 그 억울함을, 그 애통함이에요. 그게 애통함을 호소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는데,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런 믿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떻게 해요? 풍요롭고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대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고통과 힘을 내는지를 알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고통소리를 약속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애통소리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이사야 61장 1절에 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선포한다 이 말을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안 계심을 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떠난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샤바를,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예요. 마음이 상한 게 애통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안 상해 있어. 그런데 어디에 마음이 상하느냐? 자기네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해서 마음을 상해. 그거 상하고 앉았어.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지,
마음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했다는 건 샤바르라고 하는데 깨뚫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갈기가. 그래서 애통이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인데 마음이 찢어져 있는 자를 꿰매주시는 것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선해준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심판과 구원의 은혜, 즉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뭐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는데, 뭐냐면 가나안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이야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우상을 또 만드는데 이 결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성경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은 또 포로를, 그들이 왜 끌려오게 되었는지 다니엘이 깨달아요. 누가 깨닫는가? 다니엘이 깨닫는데, 그리고 구원의 심판의 이루어짐을 70일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자신이 고통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니엘도 깨달았어요.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애통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다 다른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반드시 의료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 누구예요? 느헤미야, 스립바벨, 삭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복원하고 이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와 억압이 사슬에 매인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도록 이스라엘을 들어서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건 이스라엘이고 그건 나는 나지. 그 성경이 뭐를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책 기록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애통소리는 메시아 구원의 집을 부르는 애통소리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정말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심령임을 인식하고 세상의 모든 인생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의로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로밖에. 이는 하나님이 그 애통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은 우리 죄가 들어오므로 수고와 노고의 삶 끝은 고통뿐임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없이 신앙생활이고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시편 23편 1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산지 아세요? 시편 23편 1절 3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반의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거를요 우리 인간적으로 전부 풀고 앉았어요. 아마 그 수요 때 예배 때 이 시편 23편을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풀면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모두를 형사,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다는 걸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데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이게 내냄이라고요. 떡이라고. 떡을 먹게 쉴만한
영원히 그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이 그거라고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내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해치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언약에 약속했기 때문이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가 나를 그냥 흑암 속에 그냥 빠뜨려서 올못 속에 그저 다윗이 고백이요. 나를 수월에서 건져내시, 내 영혼을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반석에 두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 피할 산성이시다. 나의 복귀 잘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성막에 나를 두었사오니,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이게 그냥 어떻게 서로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자, 그거는요, 그건 사단의 멸망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임재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히려는 우리 인생길의 고난과 슬픔, 매인 것에 부르짖히는 것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에게 닥친 어떤 슬픔도 괴로움도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린 육신을 사는 동안 고통을 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수고가 도는 하나님의 떡,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 고통이 있지, 몸이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이걸 믿으라는 거. 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왜 믿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지금 누구야? 내 뼈거리 상하나이다. 내 노력이 지금 일어설 수 없나이다. 사회식 기도를 잘 보시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을 주는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우리 내 생각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애통해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애통 소리를 올바로 알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애통의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